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비에 대해서, 또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역에는 구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1절에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이라고 번역을 했고 2절, 3절, 4절에는 구제할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엘레오모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구제라기보다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구제는 좀 폭이 좁고 자비가 폭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자비라는 한자어를 보면은 사랑 자자에 슬플 비를 씁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둘 다 사랑 자자나 슬플 비자나 마음심이 받치고 있습니다. 자비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나에게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복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이제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은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자비를 제가 자비라고 했는데요. 이 자비가 구제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구걸이라기보다는 자비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하죠.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뭔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자비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을 꼭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것.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영적인 불구입니다. 그 안전뱅이, 영적인 안전뱅이, 그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더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비가 히브리어로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은혜 베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또 물질적으로 자비를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28장 8절에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놀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자비를 베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지금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도스는 상이라기보다는 삭시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을 받는다 할 때 그 헬라어 단어는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브라베이온.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은 아주 소수가 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려도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상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미스도스라는 단어는 제가 삭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그 보상에 상응하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몫을 받는 것을 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크가 있잖아요. 그 케이크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조각으로 자르지 않고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은 애들끼리는 막 싸웁니다. 서로 많이 먹겠다고. 그래서 잘라서 한 8조각으로 잘라서 접시에 자기 몫으로 딱 나눠주면은 싸우지 않고 먹습니다. 삭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몫을 받는 거예요. 삭시라는 것은. 자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할 때에 삭스를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이 자비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마음이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삶을 만들으라고 하는데요.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를 뭐 순간순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기에 그것이 비지 않도록 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물질적인 복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삭스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시 자기 몫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곁에서 삭스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죽어서 뭐 저 천국에 가서 12지파 또 12제자를 뭐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영적으로 줄인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몫에 해당하는 삭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또 주님 곁에서 그 보좌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비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삭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천년왕국의 그 삭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외식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는 위선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외식은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인데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해칠한 무덤이다. 그런 그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또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것은 바깥으로는 선을 행합니다. 착한 척 합니다. 깨끗한 척 합니다. 남들이 야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선을 행하죠. 그런데 그 속으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또 어떤 악을 저지르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제약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으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칭찬할 만한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하이술진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내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 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제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삭을 떼어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달리아르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데요. 경건하에서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루는 9시쯤 되어서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 삭을 받는 것이지요. 또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4절 네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오른손, 왼손, 보이는 오른손, 왼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오른, 또 왼, 이런 단어만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이란 뜻은 오른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왼편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 사탄이라는 뜻이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고 또 반대되는 사탄은 왼편에 두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내 안에 오른편도 있고 왼편도 다 있습니다. 왼편이 어떤 것입니까?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해당과 거리에서 이 나팔을 부는 것, 자기의 자비를 나팔을 부는 것, 이런 것이 다 왼편에 속한 것이죠. 사단적인 것이죠. 이런 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탄적인 것, 왼편에 속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행한다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헷갈려 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뜻이 명확해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위선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선자 삶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장 같은 데 서서 남들이 칭찬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선자의 그 기도는 삭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몫에 삭시 없습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이 헬라어로 타메이온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첼라라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6장 5절에 보면은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이. 이 골방에 들어가 했는데요.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이 헬라어로 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라가 우리가 성전에 이제 그 문이라는 것이 벽이 있고 이제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의 입이죠. 그거를 닫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랑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닫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을 열어 주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열어 주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인데요. 이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열라고 하실 때 내가 안에서 열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데나 열려 있으면은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문이 아무데나 열려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을 닫고 삽니다.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문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골방에 들어가 했는데요. 이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골방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이르고자 문을 닫아라. 일단 내 입을 닫아라. 성소와 지성소에 이르고자. 네, 이 입도 안 닫고 어떻게 성소에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지성소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은 이 지성소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려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나의 지성소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골방에 이루고자, 지성소에 이루고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사렙다 그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로 지성소의 문이 열려져야만이 우리가 하늘의 비를 맞아서 우리의 땅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도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의 이 문이 열려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또 전도할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뒤라 성전의 입구문 낭의 입을 닫아야 된다. 그 지성소에 이루고자 성전의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7째 날이 되면은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낮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낮의 성문들을 닫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는 것이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디라에서부터 성소 지성소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리도록 우리가 골방에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루고자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엄밀한 중에 보시지만은 그 감추어져 있는 아버지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하늘나라는 밭에 그 내 마음 지성소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 지성소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내가 캐내려면은 지성소에 이루고자 그렇게 문을 닫고 기도를 아버지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만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 이 장황하게 똑같은 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을 막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데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본받지 말라 능동적으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수동입니다. 그들의 삶에게 닮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의 삶으로 우리가 언연중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물들게 됩니다. 남들이 다 그래 하면 나도 또 그래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니면은 불안해서 오랫동안 장황하게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를 내려놓아야지만이 아버지가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이것이 비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제자들, 너희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복수는 그러니까 삶이라고 번역을 하는 삶의 아버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멀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에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럴 때 하늘이 복수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복수이고요. 히브리어에서 하늘이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쌍수입니다. 쌍수는 인식을 뜻합니다. 두 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늘도 섬기고 가짜 하늘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아버지는 가짜 하나님, 사탄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의 말씀에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가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성경은 기복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가짜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 두 하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섯째 날까지 거룩해지고자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또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가짜 하늘, 사탄을 물리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 안에서 거룩히 여겨지려 그러면요 10절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천이 하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 이제 나라인데요. 이제 국이 나라인 거예요. 나라인데 나라는 실체인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의 3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는 실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주권이 없었으니까 독립국가로서의 그 실체하는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죠.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실체로 오신 나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는 건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예수가 나라의 실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실체가 와가지고 당신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또 이루어지고 또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두 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의 하늘, 복수 하늘이 단수의 하늘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 두 개의 하늘,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이 이제 전쟁을 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 이 가짜 하나님이 내 머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 사탄이 용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단수 하늘, 하나의 하늘이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존재하는 진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 새 하늘은 됐는데
또 이 하늘에서 용이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잖아요. 또 용이 땅에서 또 막 자기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사탄을 내어 쫓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분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그러니까 음행을 버리고 그 사탄적인 것, 육신적인 것, 또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이런 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 다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사탄, 내 속하는 것들, 그런 것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육신의 몸 안에서 예수의 영이라는 영이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개의 하늘에서 단수의 하늘이 된 것처럼 내 육신의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탄생이 될 때 그게 땅에 접하여서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오늘날이라는 게 헬라어로 세메론인데요. 이 영어로 이제 this day예요. 그러니까 today가 아니라 this day. 그래서 오늘날 하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날이라고 하면은 또 낮이라고 하면은 욤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에 와서는 이 낮은 헤메라라는 단어를 쓰고 세메로는 이제 오늘날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얘기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바구니에 강주리에 채우고 남을 정도로 남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을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빵으로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빵으로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근데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는 고통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먹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양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젖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죄가 이제 헬라어로 지금 오펠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오펠레마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빚입니다. 빚. 예.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잖아요.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죠.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빚이 엄청나서 우리는 옥졸들에게 잡혀서 그 평생 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하셨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빚이 완전히 청산된 건 아니거든요. 그 빚을 청산해야 하는 그 빚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 그래서 내가 이 빚쟁이로 이제 이 빚을 어떻게 청산받을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면은 50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또 밀 100석입니다 하면은 80이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들이 주인에게도 빚을 졌기도 했지만은 또 청지기에게도 빚졌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빚진 자들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빚진 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어요. 우리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많이 만들어 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쟁이들을 만들어 놔라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의 빚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해서 나에게 사랑이 빚진 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빚을 하나님 앞에 갚는 거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이르고자 우리를 시험에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그 나쁜 것으로부터 진리에서 거슬러서 우리에게
모든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내세 삶에 이르게 하는 나라가 되시고 또 건세 능력이 건세가 아니고 지금 이거 디나미스에서 능력이거든요. 영광 독사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내세 삶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